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잡고 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서사라 목사님이 쓰신 그 구약의 마지막 편 읽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가신 서목사님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난 서목사님은 10편, 6편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대요. 10편, 6편이 뭐냐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10편, 2편, 3편, 4편, 5편, 6편 5편이 이게 압살롬과 관계된 시편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관련된 사건들로 인해서 다윗은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5편이나 압살롬과 관계된 그래서 2편부터 6편까지 무려 5편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쫓겨 도망가잖아요. 쫓겨 도망가는 그런 사건을 인해서 5편을 쓰게 되는데 그 압살롬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사무엘하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이 요압 군대 군사들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가는데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노새가 막 달리니까 노새는 높이 상수리 나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앞만 보고 다르니까. 근데 노새를 탄 압살롬이 가다가 그냥 높이 있으니까 상수리 나무에 그냥 목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노새는 그냥 빠져나가버렸어요. 이것을 보고 군사 한 명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러면 네가 가서 당장 압살롬을 차게 찔러서 죽이거나 해서 죽여서 땅에 떨어뜨려야지. 너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네가 만약 그렇게 했으면 너한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데라 하니까 그 사람이 군사가 요압한테 말을 합니다. 내게 은 1000개를 내게 준다 할지라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말했잖아요. 당신과 요압 장군과 아비사와 인대에게 명령해서 누구든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명령을 내려요. 자기 부하들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압살롬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죽였다면 나중에 다윗 왕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가서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난 너와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요압이 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이 아들이긴 하지만 원수짓을 하다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한테 반역만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첫째 아들 암논이 성폭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고,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착탈하려고 반역을 한 원수 아니에요. 원수. 어떻게 보면 아무리 아들이지만 원수잖아요. 근데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전쟁이 이겼어도,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으니까 전쟁이 승리로 끝난 거잖아요. 승리로 끝났어도 이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문이라 우는 거예요. 소리 나도록 그냥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구나.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그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서목사님은 압살롬은 지옥에 갔구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안 자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안 자였으면 암논이 설사 자기 다윗에게 여러 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엄마가 달라.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은 한 어머니에서 한 혈통이에요. 어머니가 같아. 그러니까 다말이 성폭행 당하니까 암논을 죽이는.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가 압살롬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성폭행했으라고 차마 죽이지는 아니했을 것이고, 또 압살롬이 천륜을 어기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친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이걸 통해서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음부의 지역에 떨어졌다. 천국에 왔을 때 그것이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공경하기는커녕 왕권을 죽이고, 다윗은 아버지 왕권,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원수, 자기 아들이 되는 원수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비 자기보다 먼저 죽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가 살아남으면 남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 회개할 가능성, 회개시켜서 지옥은 안 보내야 되겠다. 다윗은 전부가 지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죽으면 지옥 간다. 저 압살롬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어떻게든 생명을 살려놔서 회개시켜서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회개도 못하고 죽었으니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슬피 울었다가, 천국에 간 서목사님이 주님,
다윗이 잘못한 것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첫째인 암논이 죽었고,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다윗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니에요? 그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해서 암논이 다말을 선폭해가고 그 선폭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그 압살롬이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이런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의 가정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가정적으로 풍지박산.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서보사님이, 주님 왜 그렇게 압살롬으로 인해서 암논이 죽고 심지어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왜 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없습니까? 주님한테 물었더니 주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떠올려 주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다. 자기 집안 식구이지 원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다윗의 집안 식구 아들이 원수가 압살롬이 되고 압살롬의 원수가 다윗이 된 거 아니에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는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러 왔다. 겁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겁이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아버지와 딸, 어머니, 며느리,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 안에 칼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 칼로 부부하게 하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을 짤짤 회개시키려고 딱 한 가지, 다윗이 제대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회개할 때까지. 무슨 죄? 우리아의 바세바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가늠과 살인죄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죄는 한 번 죄 잘못했습니다, 한 번 고백해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는 한두 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소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보름 동안 제가 회개했다고도 주님이 안 풀어주시더라. 회복을 안 시켜주시더라, 제 마음을. 그래서 보름 동안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보름 동안 용서를 구했더니 주님이 보름 만에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영의 회복이라는 게, 마음의 회복이라는 게, 이게 돼야지 진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주님 회개하는데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까 내 수도 끝내버려. 주님 받았어. 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의리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했음을 깨끗게 할 것이었으니까 자백만 하면 돼.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용서해 주고 내가 깨끗한 받은 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나 조그만 죄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각한 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후에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죽였어, 누가. 그러고 나서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면 용서가 되나 이게? 안 되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죄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은 살인죄, 간음죄는 아주 중한 죄다 이 말이에요. 사람 죽이기까지 했어. 의인을 죽이기까지 했어. 의로운 사람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어. 그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에요. 우발적인 살인죄도 아니야. 계획적인, 의도적이야.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책망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나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충분한 회개를 한 것으로 나타나자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문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면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부모의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이미 자기 집이 많아 양과 소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걸 뺏어다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접을.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심히 노해서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있냐.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자기 걸 잡아서 대접을 해야지 그 한 마리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그 사람을 대접하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 행한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진짜 당신에게 이미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딱 바세바라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부인과 첩과 부궁들 뭐 많이 있잖아요. 한 명을 당신은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분지가 쌍나게 만들었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르고 귀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네가 부족하니. 근데 어째서 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덕분에 백주에 독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면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니.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한마디 했더니 끝나버렸습니다. 한마디에서 죄상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에 대한 깊은 회개가 즉각적인 뭐 그냥 하루 동안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으느냐, 1시간 회개한 것도 없으느냐, 10분 동안 회개한 것도 없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까 그냥 바로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게 회개, 가짜 회개, 주 자백이야. 자백. 회개는 아니고 자백. 깊은 주에 대한 성찰과 통찰력 앞에서 속에서 그냥 정말로 터져나오는 회개가 아니고 머리로 깨달아서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 그냥 자백하는. 그래서 즉각 용서해 냈으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즉각 용서해 냈으니까 이랬어. 이랬지만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 죄가 없어질 수가 있을까? 네? 계획적 살인죄.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이제 15절 이하에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낳은 아들이 12장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여호와의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윗 꼴 좀 보십시오. 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비방한 권리를 주어졌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죄가 사탄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신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저런 짓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죄를 가지고 사탄 마귀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저 따위를 하는 보십시오. 하나님 비방.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마귀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징계가 회개했어요. 잘못했으면 용서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어 지금? 형벌이 남아있어.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거하고 죄의 결과로서 형벌을 치르는 건 다른 거지. 우리는 용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자백만 하면, 말로 자백만 하면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No.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들이 그냥 우리는 회개한 걸로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죄가 없어졌다 하는지 몰라도 형벌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무서워해요. 우리들 거듭이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돼. 죄짓고 자백하는 일이 아니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자백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회개가 필요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해놓고 나서 당신의 자식 죽을 겁니다. 바스가가 나는 자식 죽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흐르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스가가 자식을 낳게 15절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70에 10이 알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아이를 위해서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이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뭔 이유 때문에?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아들 살려주세요. 그래도 어떻게 됐다?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자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로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그때 아이가 죽었느냐 아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천국에 왔을 때 다윗이 이때도 제대로 회개가 안 했다.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한 이유가 뭐다? 아이 살려달라는 것이지. 회개. 아이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아이 죄 때문이잖아. 그러면 아이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자신의 깊은 죄, 살인죄, 계획적인 살인죄,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빼앗은 죄, 깊은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져 버리고 아이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맨날 며칠 기도해봤자 그 근원을 깨닫지 못하면 그 근원적인 문제에 깊은 회개가 없으면 만약에 그가 깊은 회개를 하고 회개에 초점 맞췄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처럼 만약에 깊은 회개를 하고 아이가 적혀진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꿔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변적인 뜻이 있어.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불레와 넬레마라고 해요. 불레라는 것은 하나님의 편찮은 뜻이야.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것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누가 환경이 와도 다르게 와도 변함이 없어.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아 변함이 없어. 예수 믿 공중강림 마시고 재림하시고 변함이 없어. 이게 불레야. 근데 네레바라는 게 있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은 뜻인데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끌어가지 않아. 우리가 순종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거룩을 이루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믿고 반대로 이건 큰 건 이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냐 하나님 주권적으로 끌고 갔었나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냐 아니다. 내 자신에게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예언사에도 마찬가지야. 예언의 어떤 말씀은 하나님이 그냥 선포적으로 이끌어 예언했는데 그냥 이루어져버려 그냥. 근데 어떤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조건지. 그들은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걸 뭐 예언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야. 조건적이고 가변적이다.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수 있고 불순종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것은 불레와 넬레마를 어떻게 하려고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깨달으실 주시는 축원합니다. 아무튼 아이만
아이만 살려달라고 했지 깊은 회개와 통찰력이 없다 이 말을 줘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이만 살렸는데 아이가 죽었으니까 뭐예요? 그냥 딱 바로 그냥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 기도 이렇게 됐구나 하고 나서 이제 얼굴 씻고 갈아입고 밥 먹고 이제 이때도 깊은 회개가 안 된다. 이때 나타났으면 그 다음 사건이 안 벌어지는데 이때 깊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 가정에 또 다른 사건이 안 벌어져.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사건은 안 나타나게 되는데 아직도 깊이 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건 또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네. 사무엘하 13장 1절 그 후에 이제 그래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못 깨닫는 거 다윗이 못 깨닫는 거야 지금 영적으로. 그 후에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 다윗의 다른 아들, 다른 엄마가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사랑하더라. 그래가지고 마음에 두니까 그러니까 그냥 벽을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3절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계략을 짜줘요. 야 네가 아프다 들어 누워버리라. 그래가지고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해서 다말이 음식을 좀 만들어 와서 너를 대접하게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니까 아픈 아들 앞에서 다윗이 마음 약하니까 그런 계략이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또 어떻게 허락하잖아요. 평등체가 그렇게 가지고 다말이 오니까 성폭행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졸지에 그냥 황당한 일을 당한 다말은 울면서 막 가니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천하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형제가 자기 동생한테 그래.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형 암논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죠. 얼마 동안 13장 23절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13장 21절에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어요. 이런 자기 자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노하기를 해서 나 다윗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벌어졌는지. 압살롬은 22절 그의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용도가 있으면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앞서 말하지 아니하나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그의 마음에는 2년 동안의 암논을 향한 미움, 분노, 지고 죽여버리겠다는 마음 2년 동안 품고 있어. 그러다가 양털 깎는 일이 있으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죠. 축제니까 양털 깎는 것이 축제니까. 그랬더니 다윗은 바쁘잖아. 정사를 보면 바쁘니까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왕자들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자들 보내주잖아.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나는 다 봐두고 암논만 죽여. 그래가지고 축제하는 과정에 암논을 죽여버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가 버리죠. 2년 동안의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산 거야. 그때 압살롬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냥 시간마다 회개하라고 듣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설교 말씀 들어도 또 마음속에서 분노와 정말 안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똑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것이 죄라고 그냥 외치고 외치겠지. 그렇게 도망가버린 13장 39절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방 암미온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서 슬퍼하게 돼서 슬퍼해.
슬퍼했어요. 슬퍼하긴 했어도 회개가 터지지 않아.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개가 안 터진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영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에는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고, 두 번째는 살인과 죽음의 영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다윗의 출생 때부터 그런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다윗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으로 삼을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놔두고 형제들만 맞잖아. 네? 형제들만 맞잖아요. 왜 다윗은 따로 왜 내팽개치고 뒀느냐? 추측하는데 아마 어머니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웬거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산할 때부터 내가 죄악된 중에 질서가 있으며,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뱃속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말은 원죄를 타고났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새가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아마 다윗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제들이 다윗을 전쟁터에 가도 무시하고 배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래서 아마 출생부터 이스라엘 집안에 음란이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곰과 싸워왔단 말이에요. 양들을 곰을 해치려고 하면 곰에 대한 분노와 지구심을 가지고 때려 죽여야 되거든. 그렇죠?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왔잖아. 네? 그러니까 살인의 영과 죽음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지. 가문을 영적으로 스캔해서 보면은 두 가지 영이 흐르고 있어. 음란의 영과 살인과 죽음의 영. 당신이 이 얘기를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거 회개하고 불 뽑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문이 흐르는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왕이 되었을 때 회개와 치유가 필요하지. 어쨌든 간에 그래도 지금은 다윗은 슬퍼하기는 해, 분노하기도 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 합당히 죄다. 회개가 안 돼. 그런데 이 압살롬 때문에 이 사건까지 이제 막 할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이제 반역하는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참 회개가 일어나. 2, 3, 4, 5, 6이 압살롬과 가게 돼. 10편이 나오겠어요. 6편 6절에 보면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바빠라 눈물로 내 진상을 띄우며 내 묘를 적신하리라. 그러니까 나쁘다.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회개했던, 울면서 기도했던 이 압살롬 이전에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죄짓 이후로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렸어. 회개한 고백이 없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에 야훼여 노여우시더라도 나의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화가 나시더라도 나를 벌하지 말아 주옵소서. 야훼여 힘이 붙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아리 나지 수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 마음이 이토록 떨리는데 야훼여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야훼여 돌아오소서. 이 목숨 구하소서. 당신의 자비로서 살려주소서.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울다 눈이 안 보이고 괴롭다 못하여 늙고 말았습니다. 이때서 진짜 회개가 터졌습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했을 때야.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을 때도 안 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이런 게 없었어요. 계속해서 자기를 찔러오는 거예요. 압살롬이나 가시나. 그래서 결국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극한까지 거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윗은 압살롬 사건에서 철저히 회개했대. 과거의 사건 진짜 속에서 막 끌어오르도록 날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뽑혀져 빠져나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열왕기상 1장 1절 2절 3절 4절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되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리이다.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하니까 사람 하나 젊은이들 피가 뜨겁잖아요. 젊은 처녀를 하나 해서 왕에게 딱 붙여줘. 그러면 그 처녀를 넘어서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막 영토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리라. 인간의 영이 완전히 빠지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인간에서 완전히 철저해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뭐냐? 우리가 뽑힐 때까지 하는 게 회개다. 진짜 회개가. 잘못했다고 해도 반복되면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에서 가족에서 배우자가 자녀가 혹은 부모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 회개할 걸 묻지 마지. 내가 회개해야 욥을 보세요. 욥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냥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피부병에 걸려서 막 너무나 가려워서 기환장으로 막 할 때 그 모습 보고 그의 아내가 막 여호와를 저주고 죽으라고 막 그를 찌르잖아. 왜 그러느냐? 사실은 욥은 자기의 의가 살아있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토록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의
자기의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산다는 것은 자기 의가 있어. 그게 안 깨진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이 완전함은 아닙니다. 온전함이 완전함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100%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중심을 그렇다는 것이죠. 나중에 고통이 오니까 욥이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잖아요. 탄생을 저주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건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나를 왜 이 고통을 연기하느냐. 이것은 또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그들과 태어나게 한 것이 엄마 아빠가 아니지 하나님이지. 나중에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버려.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에게 가정의 가족이 왜 누가 나를 찌르냐. 나는 내 나름대로 믿음상을 하고 하나님 쫓아가려고 한다는데 왜 나의 배우자가 나를 찌르냐 도대체.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배우자가 찌르냐 합니까? 왜 자식이 찌르냐 합니까? 왜 부모가 나를 찌르냐 합니까? 이거 이 안에 깨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요?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제까지 제가 60평생 살아온 수많은 60평생 동안 한 생각들이 있잖아. 에? 내가 이제까지 한 수많은 생각들이 내 쪽에다 될는지 몰라도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기억하는 게 몇 개나 될까? 내가 생각했던 생각들을 기억하는 게 몇 개나 될까? 기억이 안 나.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단순히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나머지는 내가 다 까먹었어. 내가 마음에 품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감정은 지금의 내 감정이지 어제 감정도 잘 몰라. 이제까지 수많은 감정이 기복이 있어. 변화가 있어.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가 나를 아는 것은 몇 억분의 1도 되겠지. 내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어. 내가 한 수많은 말들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어. 내가 몇 개밖에 몰라. 기억을 못해. 다 까먹어버렸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몇 억만분의 1도 몰라. 다 까먹었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행동을 해왔어. 죄를 지어왔어. 그 죄를 다 내가 알고 있습니까? 다 까먹어버렸어. 내가 나를 볼 때는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수억 분의 1도 난 모르고 있어. 지금의 현재만 내가 알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판단해서 나를 평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죄의 대가를 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잘 모르고 있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냥 우리 껍데기뿐으로밖에 몰라.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예쁘시고 오른사 우리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분이다. 그렇게밖에 몰라. 어떤 죄는 어떻게 자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지,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의 결과를 거두게 하시는지 우리는 몰라. 껍데기밖에 몰라. 우리가 주님의 가운데 깊이 들고 주님은 지금도 저희가 제가 제 과거 죄를 떠올려주세요. 제가 분명히 머리에는 회개한 것 같은데 또 떠올라. 또 회개하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떠올려졌다는 얘기는 진짜 회개 안 합니다. 똑같은데 또 떠올라. 왜? 사건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되니까. 사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족 안에서의 나를 찌르는 가시 사건들이 일어난 걸 통해서 결국보다 나를 온전케 만드시는 것이다.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더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를 더 주님 닮아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회개할 것이라. 그럼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깨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뭐가 더 깊이 더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되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신 깨달으신 죄를 뉘우치고 그 사람이 날 가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시라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다윗을 왜 압살롬을 찌르냐? 다윗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더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다윗의 가시가 되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그런 이것은 압살롬이 회개하고 어떻게든 살아서 생명을 유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도 딱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신 가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가시들이 있을 때,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절대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내게 문제가 있다. 내게. 두 번째, 그 사람의 가시로만 쓰임받고 죽으면 그 사람 지옥가게 되니까 그 영혼은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사람이 가시를 꺼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가시를 꺼냈지만 나중에는 복음을 지키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가 그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생각하면서 이 말씀 깨달아져서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더 깊이 온전히 회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말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깊이 하나님의 흡족하실 만큼의 깊은 회개와 참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죄뿌리가 뽑혀지게 하시고 또한 죄뿌리를 제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까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그것과 초월되게 하는 회개에 있어 더 건결히 내려갈 수 있게 나갑니다. 주여 주여